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희가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사로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왕 그네와 구라 왕 그리스와 아토노와 왕 사가와 수리랑 왕세르와 헬라고 소아와 싸우니라. 그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진동의 옆에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소 족속을, 사우의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밤낮 금방 내려가까지 들었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왕과 구므라 왕과 아드마 왕과 소임 왕과 엘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가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가서 이기고 훈련된 자 18명을 거느리고 밤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쪽 오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가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셔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 그리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멸순에 붙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너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침도 주연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에는 성경에서 최초로 이제 전쟁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북쪽에 있는 동맹군들과 남쪽의 연합군들이 함께 이제 모이는 가나안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왕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동맹군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하죠. 네 명의 왕들이 모여서 북동맹군을 맺고 그래서 남쪽 지역을 치러 내려오게 됩니다. 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이 네 명의 왕들을 보게 되면 다 폭력자들이죠. 정복자들이고 약탈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의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7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여러 각각 지역의 족속들을 다 치고 내려오죠. 여기 보면 르라 족속, 수수 족속, 그리고 엠 족속, 기타 많은 족속들을 치고 아말렉 족속까지 치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복자의 모습, 약탈자의 상징의 모습들이 이제 북동맹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과 8절 말씀 보면 이제 남연합군의 모습들이 나오죠. 남연합군의 소개가 2절에서 이제 나옵니다. 2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5명의 왕들이 이제 나오죠. 5명의 왕들, 5지역 그리고 5 왕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나옵니다. 남연합군들의 모습이죠. 남연합군들의 특징은 탐욕, 향락, 부패한 성품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의 그 나라의 모습들, 부패한 본성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동맹군은 폭력적이고 약탈하고 정복하는 상징이고,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의 모습은 탐욕과 향락과 부패로 가득한 모습. 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북쪽에서는 약탈자의 모습의 사람들, 남쪽 지역에서는 탐욕의 사람들, 이 두 본성 사이에서 지금 롯이 갈등을 하고 이 두 본성 사이에서 지금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표면적인 원인은 4절 때문이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그동안은 남연합군들이 북쪽에 이 그돌라오멜의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돼서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4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표면적인 이유는 남연합군의 배반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면에서는 표면적인 거 말고 본질적인 면, 근원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소돔 지역, 고모라 지역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악이 관영한 거죠. 죄가 관영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막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라 왕 그돌라오멜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겉의 원인, 표면적인 원인은 남연합군의 배반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멜을 통해서 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참 전쟁을 치르는데 10절 말씀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지금 고모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돌라오멜이 이제 침입해 들어오자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있어요.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죠. 자기들이 지금 본거지인데 거기 이제 역청 구덩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북쪽에 있는 동맹군이 내려오다 보면 역청 구덩이 빠져서 저들이 우리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막상 전쟁을 하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오히려 도망가다가 이 역청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산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딤 골짜기의 역청 구덩이가 저들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돌라오멜군의 이 북동맹군들이 쳐들어와도 이 역청 구덩이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지. 아, 내 편일 거다, 내 도움이 될 거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것은 내 편일 것이다, 이건 내 생각대로 될 거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진영의 싸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두 진영, 북동맹군과 남열왕군 사이에서 지금 애매하게 여기 땅이 좋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비옥한 땅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금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 욥이 이렇게 두 진영 사이에서 싸우게 된 이유는 소돔의 들판에 거하기 때문에 싸움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고 물질의 기준 따라서 선택하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넉넉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욕심에 끌려서 선택을 하고 보니까 이 두 진영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내가 욕심대로 택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택하면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욕심에 끌려서 가는 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은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랑을 낳는다. 반드시 욕심의 끝은 멸망이고 욕심의 끝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롯이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한 도망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아멘.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는 사실 전쟁과 상관이 없죠. 전쟁에 휘말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과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아브라함이. 또 롯은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를 떠나는 사람. 괘씸하지만은 요즘 말하는 괘씸죄자 괘씸죄. 괘씸스럽게도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떠나버린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전쟁에 가담을 하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도 되죠. 굳이 피 흘릴 필요가 없고
굳이 이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고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담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13절 말씀을 보이려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전쟁 소식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동맹한 사람들이 같이 전쟁에 동참을 해주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 주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정말 이런 교제를 나누고 아브라함과 뜻을 같이 하였던 사람,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주위에 있었다. 아브라함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를 도와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주었기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기꺼이 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 무려 318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집에서 거하면서 아브라함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에서 훈련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전쟁에서 롯을 구출하는 작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와 그의 사람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치고 나갔어요. 밤에 치고 나가서 밤에 그들을 쳐 부숴버렸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실은 318명 숫자는 그렇지만 이 네 나라의 북쪽 동맹군의 숫자에 비하면 숫자로 보면 계산이 되지 않죠. 318명 아무리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이 4명의 사람들은 왕들이잖아요. 자기 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4명의 왕의 동맹국과 싸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밤에 그들을 치고 올라가서 그들을 부수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맹군, 자기가 동맹을 함께 맺은 친구들이 있고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의 가신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아 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다 찾아왔더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이 장면에서 비록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조카 롯을 보면서 기꺼이 가담하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 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뜻을 같이 하는 동맹한 친구들, 훈련된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정말 수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함께하는 이 영적인 이 동맹자, 뜻을 같이 하는 귀한 사역자들,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또 우리 스스로도 훈련이 되게 돼요.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훈련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롯의 경우를 봐도 롯은 자기 힘으로 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후원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기꺼이 도와주니까 그 전쟁에 휘말렸던 롯이 구출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귀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맞이하는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들이 혹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 악한 진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롯이 전쟁에 휘말리고 롯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전쟁이지만 아브라함의 이 후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것에서 건져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말 뜻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훈련된 귀한 모습들을 가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기억 붙들어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남과 북의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정말 사면초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이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에 오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소돔 땅에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 정말 좋은 선택을 하고 성공